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미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될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미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미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미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며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승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와 지체가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소그룹 가운데 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순을 이끄는 순장들 부순장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작은 그룹부터 작은 공동체부터 하나가 되어 우리 승리교회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연휴간 오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무언가 선택할 때 과감하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결정하는 사람은 사실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결정이 늦어지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시면서 머뭇머뭇하셨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과감하게 결단했으니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머뭇거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원하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셨습니까? 추석엔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결정을 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추석 마지막 날 저녁이 문제입니다. 남은 음식으로 뭔가를 해볼까? 찌개를 끓여볼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이 걱정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문제들도 계속되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결국 내 삶까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처럼 메뉴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내 사랑하는 손주가, 자녀들이 집에 와서 맛있는 걸 사 먹이고 싶어서 밖에 나갔는데 1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심지어 10분이 지나도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면 처음에는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였는데 나중에는 이 고민이 짜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뭇거리는 거 그닥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머뭇거리는 사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해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양을 머뭇거리다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hesitate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해시태그.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는 SNS에 해시태그라는 말이 있죠. 부착하다, 드러내다, 보여주다, 붙이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이 hesitate, 해시태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정해진 자리에 부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민만 하는 것, 이걸 hesitate, 머뭇거리다라고 합니다. 신중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선택해야 됩니다. 평생 이 결정을 미루고 머뭇거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 드리기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당직 때문에 결정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사이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의, 결정의 문제를 겪으면서 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것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세월이 지나 소위 내공이, 믿음이 조금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 갈팡질팡, 머뭇거리는 것이 멈출 것 같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70, 80년의 인생을 살아오시니 이제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우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머뭇거리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계속 머뭇거립니다.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이제 이 머뭇거림을 끝내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청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교회 와야 될지 친구들과 놀러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술을 마셔야 될지 안 마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좀 더 방황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민이 시작됐다면 이 고민이 은혜임을 믿고 당장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결정을 미루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정말 유명한 왕입니다. 나쁜 의미로 유명한 왕이죠.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이 시돈, 당시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인 시돈의 왕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한 후에 온 이스라엘을 바알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조차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에서는 음란한 행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됐습니다. 아합 왕은 왕궁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바댜가 발음도 힘들어요.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살려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도 사실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합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세벨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벨산으로 데려오라. 850명과 나 혼자 이들과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겠죠. 그러나 적어도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포세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포세힘.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 바위 틈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 사이에서 마치 고개하듯 위태로운 모양으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뭇가지 사이에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아주 위태롭죠.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갈팡질팡할 때 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른 어떤 위기보다 치명적인 위기가 바로 이 머뭇거림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는데,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할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민할 수도 있지, 신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 머뭇거림은, 이 갈팡질팡은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고, 하나님을 따르든 바울을 따르든 이제 선택해라, 대답해라, 응답해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운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나라는 단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양다리 걸치고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참 밸런스 잘 지킨다라고 칭찬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직도 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 혼자 호렬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19절에서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오지만 이후의 말씀에서는 바알 선지자들만 나옵니다. 그렇다고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디 간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생략한 겁니다. 무려 850명의 사람들 앞에서 홀로 이들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엘리야야말로 갈팡질팡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야말로 머뭇거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23절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위에서 신의 이름을 부르자. 불로 응답한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건 그럴 만도 하겠다. 이걸로 평가할 만도 하겠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쌓은 제단 위에 올리고 제단 위에서 뛰어놀며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면서 돌았지만 바알이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바알을 흥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29절에서는 저녁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수축하되라고 기록합니다. 수축이 무엇입니까? 수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미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으로 보자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 자리에,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는 이 자리에 이전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을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수축했습니다. 이제서야 수리했습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엘리야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그리움, 또 서글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쌓았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에 맞춰서 하나하나 12지파를 기억하면서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다 쌓은 후에 제단 주위로 깊은 도랑을 파괴했습니다. 32절에서는 이 도랑의 사이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스아 둘만한 도랑. 두 스아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의 양으로 따지자면 약 15리터 양이 된다고 합니다. 15리터. 1리터의 물량만 해도 엄청난 양이죠. 그 1리터의 물도 마시기 힘든데 이 1리터의 피트병이 15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33절에서 나무를 먼저 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엘리야는 혼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서야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시키냐? 4개의 물통에 물을 부어서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4개의 물통은 15리터 이상의 물이 되겠죠.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물이 부어져서 제단 주위의 도랑에 가득 차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가 두 번이나 부르짖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은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바짝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아주 확실하고 강력한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두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두 번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 일에 백성들도 함께했죠. 이스라엘은 이제야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이제야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끊임없이 머뭇거리고 끊임없이 갈팡질팡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 대답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이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구나. 이제야 제대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줄로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도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인간관계도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머뭇거릴 만한 일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멜살 사건 이후에 일들을 기록한 19장 말씀을 보면 또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던 엘리야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한다니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아무리 결정하고 결단해도 또 머뭇거리고 또 갈팡질팡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또 갈팡질팡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계속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변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염세주의자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허무주의자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십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평안과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기쁨과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반드시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컨디션과 감정 기복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한다, 함께한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심지어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머뭇거리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갈팡질팡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혼란 속에 고민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마음 한켠에 솔직히 살짝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 갈팡질팡한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 머뭇거리는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불러주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한복판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셨으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앞으로 또 머뭇거릴지라도, 나는 앞으로 또 갈팡질팡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줄 믿사오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